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 오늘이 당일이죠. 오늘이 설 명절입니다. 저는 감사한 건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합니다. 정말 딴 때 같으면 예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있으니까 어디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 어머니 한나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처럼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엘가나 한나 가정과는 정반대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신앙적인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 이거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시리아,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지역인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100명을 부하로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육군 계급으로 치면 아마 대위, 한 중대장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와 살면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고넬료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고넬료가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을까? 2절,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넬료 가정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들 가정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가 이 밑줄을 그려할 때 밑줄을 안 걷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과 함께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존경했고 동시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세 자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 자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성가대 지휘자더라고요. 그런데 성가대 원 중 하나가, 성가대 원 중에 한 젊은 여자가 그 여자하고 그 성가대 지휘자 남편하고 불륜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는데, 아니 이것들이 겁도 없이 지금 이 지휘자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성가대원들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습하는 순간에 빠져나가서 이 여자가 빠져나가가지고 교회 그 빈 사무실에서 이 지휘자 남편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찬양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찬양 연습하는데 그 가사가 참 이런 가사야.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여 소리 높여 찬양해. 위대하신 주 기쁨으로 찬양해.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니 감사해. 근데 이 바람피고 온 이 여자가 솔리스트예요. 나중에 이제 이 독창으로 이렇게 쫙 이게 해요. 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어떻게 또 저런 거를 영화 감독이 참 어떻게 저런 걸 설정했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게 속상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럴 일이 설마 있을까 싶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참 교회에서 아니 누가 교회에서 성가 연습하다 말고 가서 불륜을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 사무실 빈 데서 불륜을 저지르고 온다는 설정 자체가 글쎄요. 난 내 생각으로는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성가대원 여자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에는 좀 둔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내 신앙을 판단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빼먹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셨죠? 예. 아파도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면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학교 가는 것처럼 주일 예배는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예배에 빠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는 생각 잘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명절임에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혹 다음에 고향을 가실 때가 있으시더라도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한 20년 선배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명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명절에는 우리 시골 교회가 꽉 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매일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전도사 때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았는데 그런데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아니 명절에 교회가 꽉 차지 않는 거예요. 예. 한 서너 명, 많을 땐 대여섯 명 더 오시죠. 예. 근데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들이 명절에 왔다가 자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 하룻밤만 자고 가고 또 이 차가 막히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명절이 되면 고향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8년 동안에 딱 한 번 명절날 예배당에 자리가 앉을 수 없어서 꽉 찬 적이 있어요. 명절에. 아마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주일이 아마 명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 시골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이 골목이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그 골목이 꽉 차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꼭 마치 그
명동 거리가 사람들이 꽉 차 있듯이, 그 골목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예배 보고 돌아가신 성도님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너무 좋았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향을 가시든지 가족들이랑 놀러 가시든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에 가시면 특별히 감사헌금도 많이 하시고, 시골 교회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바쁜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많습니다. 더 잘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넬료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고넬료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넬료는 부인, 아들, 딸, 더불어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남편 혼자서 잘 믿을 수도 있고 부인 혼자서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자녀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인과 부하들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를 기다릴 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이를 통해서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전도하고 함께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 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와 종들과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고넬료 가정의 신앙생활 같은 모두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까지 오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여자 청년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31살인가 그때 그랬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30이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녀 그 청년이 2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장가 시집 가는 거를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나 이 나이 먹고 이제 시집장가 안 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거긴 많은데,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결혼하면 남편과 자녀와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주일날 오후 늦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늦게까지 주일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고 함께 돌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마 이 청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은 그냥 뭐 좋은 신랑감을 얻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주일날도 늦게까지 온 가족이 봉사하고 온 가족이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제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이 기도가 너무 제게 감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청년 시집 보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엔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 경험상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지만 외모가 부족하면 결혼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제 경험상 그런 겁니다. 여자가 집안이 너무 좋은데 여자의 외모가 좀 부족하면 결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남자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여자의 외모를 양보하는 그런 남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나요. 뛰어난데 외모는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 더 시집을 가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제가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이 소박한 청년의 비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충성하는 신앙생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제가 4년 후인가 결혼하기 힘들 것 같던 이 여자 청년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의 어머니가 서울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 여자 청년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청년의 기도 제목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 때에 롯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그 롯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소위 콩가루 가정이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족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죄로 물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고 알려줍니다. 롯이 깜짝 놀라서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롯이 아무리 권면해도 사위들은 뭐 미친 사람 소리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롯은 사위들을 포기하고 딸들만 데리고 떠납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끌어내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소알성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과 재물에 대한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은 살아남았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딸들이 이제 다시 시집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이 진정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과 재물의 욕심과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도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배우자와 가족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운지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 가족이 롯의 아내나 롯의 사위들처럼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세상과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한번 선언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자주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양과 질로 풍성하게 했다는 말이고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22절에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았다 합니다. 사실 고넬료 가정의 구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식민지 땅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군 헌병 장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군 장교에게 억울하게 죽은 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겁탈당한 처녀는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로마 군대에 정말 말단 군인도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지휘관입니다. 장교입니다.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이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인데 우리 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구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을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요.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입니다.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는 기도하기가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쉬운데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이렇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고넬료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고넬료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또 백부장 아닙니까? 업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굳이 오후 3시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정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을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제를 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 두 가지 크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 돈,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교제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예.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자주 만나면 친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 저녁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가정이 흔들린다는 데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가정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남편 중심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 중심, 아내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가정은 자녀 중심으로 그 가정을 운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운행해 나가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으로 가정을 지킨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구제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1,000원씩 저금하듯이 감사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5월 30일까지 모아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자 했습니다. 아마 제가 단순 계산하면 한 30명만 동참하셔도 500만 원 이상이 모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금암동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고넬료 가정이 받았던 은총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방 객지에 와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 모두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